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른손 힘을 높이십니다. 복음은 거저 받은 은혜니 거저 나눠 줘야 된다. 복음은 거저 받은 은혜니 거저 나눠 주어야 된다. 내가 받은 복은 거저 받은 은혜니 거저 나누어 줘야 배가의 복이 내게 다시 부어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이요. 할렐루야. 넘쳐나는 은혜를 쏟을 것이 없이 쏟아 부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줄어듦이 없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안에 좋은 것을 다 부어주고 부어주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핏덩이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뚝 떨어져 태어날 때 벌거숭이가 맨몸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맨몸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베넷제고리를 입히고 기저귀 채워주고 젖꼭지 물려주고 아무것도 내 소유 없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빈몸으로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세상에 왔다는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세상 것은 가져가지 못함. 천국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는 세상 썩어질 것은 필요가 없는 나라야. 다 하나님께서 갖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맨손 맨몸으로 온 것처럼 주님이 입으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영적인 예복과 멸류관만 쓰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내 손에 소유하고 가진 것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요 나의 어떤 공로 없이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은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영적인 눈이 딱 열려버리면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지금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내가 사랑으로 살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이긴 자가 됩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어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인가 잠시 잠깐 우리 손에 위탁을 하여서 사용하고 쓰다 가는 거지 인생임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맨몸으로 빈손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거지 인생이었어. 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쓰고 있어. 할렐루야. 위탁을 통하여서 사용하고 쓰고서 선한 청지가 될 것인가, 불의한 청지가 될 것인가, 내 것도 아닌데 아버지 것으로 네가 네 인생의 삶에 어떻게 사용하고 쓸 것인가.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 것을 사용하고 쓰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탐욕과 욕심을 부려도 내게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부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다 값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탁받았는데 내가 위탁받은 이 물질을 멋지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다 값없이 사용하고 쓰겠다고 생각해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만이 더 좋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물붓듯이 쏟아부어서 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형통케 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이란 한 거지 인생이 세상에 빈손으로 빈몸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후에 할렐루야 다른 세상 거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은혜 받은 거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거저 받은 은혜니 거저 나눠 줘라.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값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은혜의 거지요 사랑의 거지요 가장 기쁜 소식으로 거저 받은 은혜니 거저 나눠 줘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거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거지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거지, 사랑의 거지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주는 세상 거지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가난해서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과 근성과 정신이 남에게 곧 내 이웃에게 자신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나누어주고 나누어줘서 은혜도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사랑도 나누어주고 진리도 나누어주고 복음도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도 나눠주고 곧 기쁜 소식인 예수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눠주는 삶을 사지 않고 움켜쥐려고만 해. 탐욕과 욕심으로 움켜쥐려고만 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근데 공짜 인생이 되지 마라. 무엇인가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만 하고 거저 소유하려고만 하고 움켜쥐고 손을 빼서 나누려고 안 하기 때문에 거짓 신세에서 영원히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는 독약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거짓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 가진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해야 돼. 남을 도우려고 해야 돼. 구제하려고 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나누고 또 나눌 때 진짜 세상 거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투자를 하고 지원하여서 우리를 밀어줄 때 내가 너에게 투자하지만 너는 반드시 성공하면 갑절로 갚아야 돼. 하나님과 갑절로 갚아야 돼. 공짜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의 10조를 줬는데 10의 1조를 도적질하면 너는 그거 갚아야 돼. 죽기 전까지도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짜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투자해 준 만큼 네가 성공하면 반드시 갚아야 돼. 갑절로 갚아야 돼. 그러면 주님은 또 마름이 없이 더 30배로 또 증식시키고 60배로 증식시키고 100배로 증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너는 거저 받은 은혜니 거저 나누어 줘라.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여러분들 나는 가난해서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해서 한 번도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일평생
세상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없어서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넘쳐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항상 성전으로 여러분들 예배하며 기도하러 매일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고침받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의미가 계시된 사건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지였어. 금과 은은 내게 없대. 안진뱅이는 은혜 받지 못한 세상 거지였단 말입니다. 날마다 안진뱅이 거지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 그는 살아오면서 굳어버렸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로서 돈이면 전부요,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거지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걸어서, 여러분들 인간 똑같이 두 다리로 뛰고 걷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세상 거지였단 말입니다.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그는 그 인생 생각에 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한 푼 줍쇼 하고 올려다보는 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 부귀 영화 재물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순간에 발목에 힘이 주어지면서 일어나 뛰는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누구를 만나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귀한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잘 만나버리면 여러분들 인생은 변화와 변화를 거듭 체험하고 아프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형통하여 여러분들 인생을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복 없는 사람을 잘못 만나버리면 일평생 실패한 인생으로 실패하다가 영원히 망한 인생으로 살다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고통받는 삶을 사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가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건을 교훈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인가 세상 거지가 얻으려고 올려보는 그 순간에 이미 받은 은혜, 베드로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난 사건이 지금 순간이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나눠주려고 하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손과 만남의 사건인 그 순간, 또 하나님의 문 밖에 산 세상 거지 구라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어. 할렐루야. 이처럼 주의 종도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거지의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마치 밑 빠진 항아리처럼 가져도 움켜주고 가지면 더 움켜줄 줄은 아는데 나눌 줄을 모릅니다. 만족도 없고 세상에 취하여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더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까, 욕심과 탐욕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쥐기는 한데 움켜쥐지 못하면 조금만 안 돼도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세상에서 속하여 사는 세상 거지들입니다. 곧 물질주의에 빠져서 금과 은만
재물만을 추구하는 안진뱅이 거지처럼 세상 이런 거지는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세상 거지들이 무지기수로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는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은과 재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은과 금과 재물을 많이 소유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근데 베드로는 내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적인 의미가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미지근하고 차고한 신앙이 더 성령에 충만하여지고 안일했던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잠들었던 믿음은 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야 되고 정신을 차려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는 오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부귀영화 금과 은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될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믿습니까? 안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성취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면 움켜져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더 성을 쌓으러 갈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니 거저 나눠주는 사랑, 거저 또 나눠주는 사랑, 값없이 나눠주는 사람, 더 나눠주는 사랑. 그럼 배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을 높이십니다. 나는 금과 은과 재물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신 은혜와 복을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니 나눠주고 나눠줄 때 나눠주고 또 나눠줄 때 하나님은 배가의 역사와 복으로 나를 축복하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한 사람도 빈손 오면 안 돼. 배추를 갖다 놨든 호박을 갖다 놨든 뭐를 갖다 놨든 다 과일을 다 갖다 놔야 돼. 그리고 희생적인 물질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축복하신 주님, 내 인생에 주의 종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와 고침과 치료와 은혜와 복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한 해도 좋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무엇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야 되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함께 받은 사랑의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은 그 큰 사랑의 은혜를 거저 나눠줘야 돼. 이 세상에서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부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아멘입니까? 부모님의 사랑 자식은 받아야 돼. 성도와 성도 서로 사랑해야 돼.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미운 마음을 하나도 없어. 누구 한 사람 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를 바라는 그런 애지러운 마음은 있지만 미운 마음은 한 사람도 가진 게 없어.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복을 받게 할까? 그런 선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사랑이 생명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병들어서 죽어간단 말입니다. 사랑한 인간,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사랑이야.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께 네가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줘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눠준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내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최상의 선물은 바로 사랑을 통하여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그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이 되었든 사랑을 쏟아 부어버리면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고 소생하고 살아나서 변화를 시켜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다 변화와 고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아멘. 자, 두 손 높이 들고, 사랑은 인간인 나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고 풋풋하게 잘하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 사랑을 나누어 주자. 아멘. 이처럼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런 공로도 없이 내게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희생이 들어간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멘. 능력의 현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영혼을 살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그 큰 사랑 앞에서 능력이 나타나.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랑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 현장에서 병이 치료되는 역사. 아멘. 강팍하고 완악한 자가 소생하여 살아나는 역사. 세상에 실패한 영혼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어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사랑의 역사예요.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부으신 은혜와 사랑의 심령에 가졌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몇 푼 동량을 구해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줍시오. 할렐루야. 근데 내게는 금과 너한테 한 푼 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래.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내 영육을 사랑해서 네 영혼을 치료하여서 네 영혼을 구원시키는, 네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순식간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만 치료의 강선을 펴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같이 위대한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또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은혜를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생생하게 행하는 그 현장에서 위대한 사건들이 생생하게 일어난 사건들이 간증된 것입니다. 사랑이 수반된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고침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베트남에 또 전 세계에서 보니까 베트남에 3층 건물 설계도가 와서 15일, 16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보여주세요. 16일부터 베트남의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땅을 파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에스겔이 2층 말고 3층, 3층. 지금 3층이 저렇게 웅장하게 올라갔습니다. 75평, 75평, 75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16일부터 땅을, 저게 성전, 그 다음에 여기가 식당, 그 다음에 여기는 식당이고 숙소, 여기는 숙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3층이 공사가 16일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전 교인이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역사, 베트남의 200년 기독교 역사에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죽이는 일을 불사해서 성전을 짓지 못, 이제 가정에서만 예배보고 다리 밑에서 예배보고, 여러분들 저 뒷간에서 예배보는데 이렇게 우뚝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 짓는 첫 성전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최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밑에 기초 작업부터 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도 3일 금식 성회를 했습니다. 이 성전을 놓고. 할렐루야. 사랑이 최고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성취하는 일은 여러분들 이 베트남의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에스겔이 위대한 선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 발 강가에서 강가에서 사로잡혀온 백성과 7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에스겔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에스겔의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보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귀한 에스겔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진짜져서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으로서 패역한 백성이래. 그 패역한 백성에 내가 너를 보내 선지자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은 그 가정에서 가장 사랑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고 부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서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을 쓴 것처럼 사랑이 영혼을 살려냅니다.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을 뒤집어서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백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랑을 가진 사람이 파수꾼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네가 제일 사랑이 있으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울부짖고 또 자식을 영혼을 위해서 네가 울부짖고 몸부림치니 네가 제일 많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결국은 살려낼 것이다. 결국은 살려낼 것이다. 그 약속 아닙니까? 네 손에 붙여서 결국은 살려낼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양떼들을 양육할 때 복음을 선포하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울은 너희들이 실족하면 내 마음이 찢어져서 애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영혼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실족당할까 봐 할렐루야 속이 터지고 애타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아프면 속이 다 터져서 속이 다 터져버려. 그게 사랑의 마음이요. 속도 안 터지고 나는 마음이 편해. 그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없고 이 시대를, 이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 백성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보면서 눈물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눈물이 쏟아집니까? 맨손맨손하지. 솜털처럼 맨손맨손하지. 눈물이 쏟아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역사와 이적은 사랑의 은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눈물 뿌려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을 찢으면서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라고 말하는 것,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짜 없어. 공짜가 없단 말입니다. 네 영혼을 네가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듯 네 영혼을 사랑하듯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요. 안 보고도 하죠. 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중에 여러분들 사랑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큰 선물, 돈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받은 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 강권하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믿고 말면 말아버려, 너 지옥 가버려라, 이런 마음이 아니요. 내가 미쳐도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고자 하는 사랑으로 미쳤어. 내가 온전한 정신이어도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사랑으로 온전해.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강권하도다. 할렐루야. 너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의 은혜를 마음의 심령에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데 미쳐버릴 만큼,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선포하여 그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마음에 강권한 마음, 미쳐도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에 미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살려서 지옥에서 영원한 청려 들어가게 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미쳐야 된단 말입니다. 안 미치면 사랑이 아니야. 미쳐야 진정한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값이 없는 은혜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은혜의 사랑이지만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값없이 그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값없이 그 사랑을 나눠줘. 할렐루야. 값이 없이 거저 나눠줘라.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구제불능 같은 사람,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그래서 죽은 영을 산 영으로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1%도 가능이 없는 저렇게 구제불능 같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돼? 저렇게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받고 저렇게 잘 돼? 이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인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왜 이렇게 잘 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는 범죄자들이 많다는 것이 왜?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제불능 같은 사람이라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을 행하는 악한 자라도 죽은 영을 산 영으로 여러분들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누구든지 살려야 되는 거, 그것이 참 사랑이에요. 내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쑥 빼서 하나 주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 소소한 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것을 하나씩 나누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야. 누구나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 가장 내 살과 뼈와 같은 거,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일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이 돼 있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진 자만이 내 소중한, 가장 소중하고 아까운 것, 귀한 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2세 된 노인이 아들 하나하고 청산갑으로 평생을 별별 일 안 할 일이 없어. 노상에서 장사해서 별별 일 안 한 일이 없대. 지금 국가 수급자야. 국가에서 주는 그거로 먹고 사셔. 돈을 그렇게 벌어서 아들 하나 학교 공부 가르쳐서 출세시켜서 큰 사람 만들려고 아들을 공부시키는데 다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잘못 하나 인감 도장 잘못 찍었다 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급자시래. 수급자. 10여 년 전부터 여기저기 돈을 그 수급자로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적금해서 아들 때문에 적금을 한 거야. 이 아들이 결혼하면 주려고. 근데 그 아들은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머니는 그 적금을 깨서 베트남 건축헌금으로 쓰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가져오셨어. 어머니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내년에 연구한 것이 발표되어서 논문이 통과하여서 교수가 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하나 세우는 거 보려고 82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 진짜 사랑의 물질인데 그런 과부의, 옥합을 깬 과부의 물질들이 헌신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사랑은 마지막까진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하나까지라도,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도 참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참사랑이란 말입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참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단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은 온 인류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값없이 거저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능력과 이직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게 가장 마지막 하나, 가장 소중하고 귀해,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나누라 하면 나눌 수 있어야 돼. 주라 하면 줄 수 있어야 돼.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요청하면 내놓을 수 있는 게 참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성은교회가 전세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전세계 성사람들 다 듣고 있으니까 재정이 많이 있어서 교회에 막 돈이 남아가지고 어떤 큰 교회처럼 사람의 수가 많아가지고 막 성경금이 많이 막 쌓아놓고 그렇게 선교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요. 근데 선교사들이 다 나도 내놔라 나 못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하는 것이지, 교회가 돈을 막 쟁여놓고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없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거, 장학금 주는 거, 노인들 모시는 거, 해 건축하고 신부단장 무료 숙박, 식사, 숙소 제공한 거 돈이 막 쌓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역사와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하며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남게 만드시고 써도 또 풍성하게 남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여 순종해 거저 나눠주라니까 거저 나눠주고 값없이 나눠주고 나눠주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또 부어줘서 또 나누도록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하신 거지. 근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본부교회 목사님도 목숨 걸고 있는데 다 나한테 손 내놓으면 무조건 다 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수를 어떻게 주냐? 못 줘. 너희들이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왜 아멘 안 하냐? 성도들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 온 천지 다 주라고 그래. 다 주라고. 여기저기서 다 주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라. 값없이 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는 거저 나누는 것에 신기하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면 마름이 없이 줄어듦이 없이 넘쳐흐르고 또 넘쳐흐르고 넘쳐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 사랑을 나눠주래. 그 사랑의 역사는 나누는 거야. 주고 또 나누고 주고 또 나누면 또 마름이 없이 또 채워주시고 또 줄어듦이 없이 또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서 배가 시키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이게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 없으면 못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담임 목사의 사랑이 있으니까 전 세계 사역을 목숨 걸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것이지. 거저 주었으니
너도 거저 사랑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투자받은, 하나님께 투자받은 자는 갚아야 돼. 안 갚을 수가 없어. 주님 목을 꽉 죄는데 안 갚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투자받아서 부지런히 선거했으면 나눠서, 또 하나님 앞에 나눠, 사랑을 받았으면 너도 사랑을 나눠라. 그것이 마지막 말세를 사는 가정의 파수꾼의 사명이고, 나라의 파수꾼의 사명이고, 교회의 파수꾼의 사명이고,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사명이 사랑입니다. 값없이 나눠줘라. 움켜쥐지 마라. 두 번째로 베드로는 거지 안진뱅에게 예수의 이름에 믿음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안진뱅이 뭐라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이제 그만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깨달음을 통하여 너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네 인생에 태어나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네가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일어나서 벌떡 뛰어서 이제 안진뱅이 인생을 청산한 것처럼 그만 구걸하는 거지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네 인생의 삶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면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나눠주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믿음의 역사는 능력과 이적을 수반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은 효력이 발생해 이적과 기적으로, 여러분들 형통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잘 여러분들 인생에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로,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획부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고 복을 준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네 삶에 찾아와서 역사를 일으켜서 이적과 기적을 만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네 인생도 역전시켜서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여서 일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네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적으로. 그러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금과 은은 없고 세상에서 재물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믿음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참 믿음의 현장에서 이적과 기적이 발생하면서 그 속에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의 부유와 풍요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넘쳐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청산해버리고 성령 이끌 받은 영적인 사람, 하늘의 사람, 할렐루야. 신령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어. 다 가질 수는 없어. 할렐루야. 어떻게 다 가져?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돈으로는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희귀병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들 그 희귀병 암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그분이 그렇게 수조원 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식물인간처럼 수년을 살다가 죽습니까? 돈으로 해결했을 수 있으면 해결했지. 돈으로 해결을 못해. 돈으로 제3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여러분들 영생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돈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 돈으로는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돈으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나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어? 돈으로는 안 돼. 믿습니까?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은 돈으로 어느 정도 훼손을 시키지만 해결을 받을 수 없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돈으로, 명예,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의 풍성한 영적인 생명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세상 인간의 의술로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버리면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서 치료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면 돼. 죽을 병에 걸린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돈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가져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대.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는 돈으로, 인간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돈으로도 안 돼. 명예 권력으로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해결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풀어집니다. 안 될 것도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스르르 열려버립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해결받을 수 있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동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아멘. 오직 흠없고, 거기까지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아멘. 응? 여러분들 무엇으로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밀고 가야 돼.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밀고 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업장도 믿음으로 사업장해야 돼. 믿음으로 직장을 와서 머리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도 침노하여 쳐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최고의 영생을 통하여 왕권의 영광도 침노하여 들어가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소유해야 돼. 이긴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왕권에 앉을 수 있는 것도 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약속된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치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할렐루야. 믿음으로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만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네가 가진 믿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전쟁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일어난다. 너희들도 믿음을 사용하러 믿음의 은혜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아멘을 순종하여 선포하고 발을 내딛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믿음을 나눠주라는 거지. 네가 가진 믿음을 나눠줘라. 싸움하고 너희는 육체가 인생을 살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움밖에는 할 것이 없냐? 맨날 싸움밖에는 할 것이 없냐고 주님 묻잖아요. 네 인생에 이렇게 가치 있는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서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맨날 그렇게 시급잡게 집에서 부부라 치고받고 싸움밖에 할 거 없어. 부모와 자식하고 맨날 싸움밖에 할 것 없냐? 네 인생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날아가고 있는데 네 인생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고 쓰여져서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맨 할 것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느냐? 맨날 시험돼서 낙심하고 자주 주저앉아 있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느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면 그 믿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나눠줘라.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밖에 없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자주 주저앉아서 맨날 원망불평 그것밖에 할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할 것이 없냐고 지금 묻잖아요. 응?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믿음을 나눠주래. 네가 가진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나눠주래, 보여주래.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누구 같지 않아? 누가 같?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믿음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100%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100% 믿음, 요즘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100%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나눠주면서 또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네가 가진 그 믿음을 키워가면서 믿음을 나눠주고 또 믿음을 키우면서 더 경과 믿음을 나눠주고 또 믿음을 더 경과 요제보다 없는 믿음으로 너는 커가면서 그 믿음을 나눠주고 믿음을 나눠주면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장에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거지 안진뱅에게 예수 이름을 통하여 소망을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소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천국이란 보화를 발견하고 회개의 삶, 성령의 충만함 얻게 해서 기도하는 삶, 부활, 천국, 영생, 이긴 자로서 왕권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신부로 단장되어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동안에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삶의 모든 부귀영화는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보너스 은혜로 여러분들 육신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네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품듯이 소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소망, 네가 가진 그 소망을 나눠주고 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불쌍하게 여러분들 영육이 죽은 이 안진뱅에게 여러분들 예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고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육신의 장mol을 떠난 네 영혼이 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한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제 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라. 소망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여러분들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고통당하는데 고통당하는 인생을 너는 고통당해서 망해버리라고 꺾어버리지 않는 주님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서 소망을 집어넣어 천국이라는 소망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역전시켜서 새롭게 살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가 가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은 나라인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체험한 천국을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줘라. 천국의 최고의 영광도 나눠주고 나눠줘라. 천국의 보석이 깔린 그 모든 천국의 모든 길가에 여러분들 수년같이 맑은 정금이 깔렸더라. 그 천국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천국을 나눠주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 진리를 통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머리에서 발까지 채워져 있고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집어넣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아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그렇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집어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상처나고 찢기고 마약을 먹고 타락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려. 창녀같이 몸을 파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을 모셔서 주인 되어버리면 그는 성녀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 거룩한 성녀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탕자처럼 타락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삼류 인생과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인류 인생으로 역전시켜서 그를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시여. 나무와 질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로 만들어 버리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면서 소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은 어떤 순간에도 꽉 붙들어야 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꽉 붙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좋은 나라, 병도 질병도 없는 나라, 가난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영화를 누리며 영생을 누릴 그 나라에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나눠주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형통하여 잘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심령에 붙어서 그 불덩이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회개운동 성령로 신부단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천국의 큰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용되고 쓰여질 뿐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살지만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육칠 때는 내 영혼은 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혼이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